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5절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제가 먼저 31절을 공부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예수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우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 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녀요 어머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에게는 시작할 때 마실 때 꼭 이 인사를 합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합병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집단 또는 구성원, 그래서 혼인, 혈연, 때로는 입양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하실 때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세우시고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 자녀를 생산하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한 가족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놓아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가족, 우리의 가정인데요. 요즘은 이상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이상한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동성애, 동성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돼?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지. 여자끼리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이런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런 것을 비난하면 성경에 있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면 처벌하는 법이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에 이렇게 교회들이 힘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근간선이 가정인데 이런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그걸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예수만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런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자각해지고 교회가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시간식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동성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를 통해서 합법화되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짐승하고도 결혼합니다. 이게 소수 성애자라는 게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하고도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기계하고도 결혼하고 이런 괴기한 형상들이 있는데 그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상한 가족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단정하신 것이고 정말 그런 죄가 이 땅에 가득해지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으신 줄 아니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상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족,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새로운 가족, 믿음의 가족을 세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새로운 가족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때는 가정을 세우셨고 신약에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사실 주 안에 한 가족인 영적인 가족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가족을 세우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가족,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으로서 우리 열심히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을 잠시 나눌 텐데 그 전에 이제 제게 있어서 교회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잠깐 저희가 겪은 교회를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1년도에 태어나서 올해 50입니다. 50인데요. 끝까지 이제 50인데, 저는 청도 김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2대 종손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2대 독자입니다. 2대 독자면 군대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방해밖에 안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2대 독자인데다가, 그 다음에 저희 집안에 제가 6대 종손이라서 아버님 때 제사를 13번 드렸습니다, 1년에. 혹시 1년에 제사 한 13번 드린 분 계신가요? 1년에 제사 13번 매달 한 번씩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매달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오기 전에 신앙생활 하셨어요. 세례도 받고. 근데 어떻게 시집을 왔는데, 안 믿는 집이 오신 거예요. 안 믿는 집이 왔는데, 저희 부모님 때가 그랬는지 몰라도 저희 아버님은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정기적인 직장도 없으시고 이렇게 술 드시면 진짜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2대 독자 낳고 나니까 이 아들 버리고 집을 못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승께 살았는데 아버님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9살 때 돌아가시고 10살 때 이제 고향은 춘천이지만 대구로 이제 이사 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머니 그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집안에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다. 6대 종손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뭡니까? 제사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 문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집안에서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어르신인데 저 면전에 대놓고 그랬죠. 너가 이제 잘 되나 보자. 그런 거예요. 제사도 버리고 조상도 안 섬기는데 예수 믿는다고 이거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제 면전에 있을 때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또 선전포고하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아버님 안 계시고 이렇게 친척들도 조금씩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해요. 제가 그래서 보통 우리 기도 막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버지,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사람이 이렇게 밑에서 기도하고 듣다가 당신 막 기도도 제대로 하고 맨날 아버지, 아버지 한다 하면서 저는 아버지를 좋아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였고 정말 제가 아는 한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버지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빗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어려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사신 내를 모셨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생활보호 대상으로 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초수급자.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까지 신문도 새벽에 돌려보고 근데 제가 그렇게 다 재미를 했어요.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들고 정말 그게 다 재미있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지키는데 요즘은 이 딸내미가 이제 고선되고 지나가면서 사춘기 이제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침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는 빗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빗나가지 않았다. 제가 야, 나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데 그게 참 제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들은 순간 또 제게 주신 선물이 뭐냐? 새로운 가족을 주신 줄 믿습니다. 2대 독자예요. 형제들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딱 집안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잘 되나 보자. 이런 분위기니까 왕래가 잘 없는 거예요. 제사 안 드리면서 갈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 중에 저는 2대 독자인데 교회 가면 항상 형이 있었어요. 교회 가면 누나도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가면 동생들도 많아요. 그리고 교회 가면 아버지도 있었고 어머니도 계셨어요. 제가 교회 가면 늘 저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교회 막 열심히 하면 정말 이렇게 저렇게 아껴주시는 세상에서 이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귀하게 여겨주시고 제가 그때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집안에 갔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하나 잘 믿는 거 그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많은 가족들의 격려, 칭찬, 인정 그러면서 제가 청소년기를 무난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못 모르고 전학가서 목사님 되려고 그랬던 꿈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셔서 제 목회를 정하고 진로를 정하는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지나갈 때도 가장 형편이 그러니까 제가 꿈이 전자고등학교를 가려고 이제 알아보니까 거기 기숙사에다가 장학금도 조금 졸업하면 100% 취직이고 국립이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알아보는데 또 저를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목사님 되겠다는 걸 알 목사님, 부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반대를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가라. 목사님은 또 이제 대구 신학교를 아주 이렇게 하셔서 목회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후회가 되시는 게 저를 보고는 일반대를 가라시는 거예요. 지금 영광교회 강문성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대학을 가거나, 그래도 마침 우리 교회 이제 성광고등학교에 교사를 했던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도 그래 우서가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 계시고 저랑 여동생 둘이 이렇게 뭐 대학 뒷발 실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지사님께서 그 다음에 한국의 정서가 그렇다, 대학을 나오는 게 낫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도 다 듣고 다 이렇게 뭐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지도를 받아서 일반대에 가서 신대를 들어가고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인생의 그런 순간순간에 저는 경험도 별로 없잖아요. 저 아무것도 별로 없는데, 다 앞서 믿음의 선배님들, 또 우리 정말 주안에 한가족된 그런 분들의 이렇게 도움, 지도.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무 없이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정말 제일 좋은 선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 되셨고, 제게 정말 이대 독자, 집안에서 약간 등 돌린 그런 저에게 정말 좋은 가족들을, 저한테 새로운 가족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교회가, 주 안에 한 형제자매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가장 좋은 선물로 여러분의 감사의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제일 주신 선물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긴 하시지만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시지만 누군 보입니까? 옆에 분 보시고, 옆에 분 보시고,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정말 옆에 분에 정말 우리가 함께 주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되고 충성교회로 또 등대교를 부르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또 하나 뜻하신 바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진 것, 이 가운데서 이런 모든 모임들이 또 이 만남이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새로운 감사의 저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 이 복을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교회 주변에 보시면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가나안 성도. 왜요? 교회가 하는 주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데 왜 안 나가? 가나안 성도 됩니까? 교회 가서 상처를 입어요. 교회 가서 시험에 들고 차라리 혼자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마음을 못 부시고 이렇게 가난을 헤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교회요, 형제들인데, 가족인데, 왜 우리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교회에 잘 정치하지 못하며 이렇게 지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 내 형제의 자매 모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왜 우리가 이거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일들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공동합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 아시고 들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충실히 이렇게 집안을 돌보셨죠. 소년 가장이셨습니다. 요셉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형으로서 또 맞으러서 가사를 챙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생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갑자기 막 혜성같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쪽에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러시면 놀라운 말씀을 전하네요. 많은 표적도 나타나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립니까? 갈릴리 나사렛까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 많이 놀라죠. 예수님 고향에 왔습니다. 고향 사람들 어떻습니까? 신기하긴 한데 내가 봤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머니 마리아하고 형제를 다 하는데 에이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향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했겠습니까? 오늘 일전했지만 3장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막 귀신 쫓아나 막 다니니까 친족들도 뭐라고 합니까? 자가 미쳤는 것 같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귀신이 바알셈을 힘해서 귀신을 내쫓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이 친족들은 뭐요? 아, 그런가 봐. 진짜인가 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노? 이러면서 미쳤다. 제 영신합니다. 예수님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31절을 보시면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위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을 들였다. 지금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내쫓고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얘기가 귀신 들였다. 이런 얘기가 떠드는 그때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소문이 들고 친족들도 미쳤다는 그때에 어머니랑 형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퀴즈 1번 왜 나왔는지 어머니와 형제들이 왜 예수님께 왔는지 1번 사역하는 힘드실까봐 보약을 한 지 다녀왔다. 2번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빨리 집에 가둬두려고 잡으러 왔다. 자,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선택을. 자, 1번 보약 챙겨왔다 생각하시면 오른손. 아니야, 붙잡으러 온 것 같은데 분위기 안 좋아. 한번 왼손을 넣으십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손이 없으세요? 자, 질문 어렵습니까? 자, 왜 예수님께서 잡으러 왔는가? 1번 보약 챙겨주러 왔다. 2번 붙잡으러 왔다. 쉽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손 내리십시오. 아침만 돼서 힘이 없어서는 못 드십니다. 보세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보약 챙겨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때가 어때입니까? 소문이 안 좋아요. 귀신 들였다고 그러고 친족들도 미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때요? 자기가 배에 나와서 천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아유 이건 아닌가 봐. 야들아 너 향 데리러 가자. 이래서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반응도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지금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 사역을 예수님에서 이해 못하는 육적인 부모, 육적인 혈연을 관계 있는 형제들은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를 나온 형제지만 가족이 아닌 경우 있죠. 이웃보다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해관계 못 껴도 형제도 없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면서 정말 판 뒤집고 나온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왜 형님이 재산을 반쯤이나 가져갑니까?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형제, 피를 나는 형제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갖고 뜻이 안 그렇지면 원수입니다, 원수.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데 딱 그 모양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어머니도 형제도 이런 찾아오는데 주님 뜻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니냐? 그러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33절 35절인데 35절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관계는 남남입니다. 피 한 물 섞이지 않았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내 형제다. 이들이 내 어머니다. 내 자매다. 아니 주님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요. 야, 피 섞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죠?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3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자매다, 어머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합해야 형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마음을 합해야 우리 가족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하나님 뜻에 마음을 안 합해요. 아직도 내 생각, 아직도 내 판단.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회 나가서 교회같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습니까? 연령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중고등 학생들부터 혹시 93세 되신 분 오셨나요? 안 오셨네요. 우리 대구청소년이 93세 되신 어르신 계시고 우리 박재 어르신 이제 내일 88세 되시는데 여러분 10세 우리 때면은 80년 차이 가까이 나는 그런 연령대가 3세대입니다. 3세대가 한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나이도 나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워낙 다양하게 살아서 생각이 다 달라요.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싱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밥도 진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된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부대에서 취사 좀 했는데 부대장이 헌병대 부대장이 누구냐에 따라 밥을 바꿔요. 야, 헌병대 대장이 진밥 좋아한다는 게 물을 더 넣어야 되고 헌병대 대대장이 고들고들한 밥 좋아하면 물을 좀 덜 넣어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것뿐 아니니까 가치도 다르지 않습니까? 가치가 중요하게 있는 게 달라요. 저는 약간 헝거리 정신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보면 이게 좀 싼 거 샀어요. 싼 거. 그래서 뭐 허리띠 3,000원 같은 이런 거 사고 길거리에서 이래서 드는데 제 여동생은 싼 거 절대 안 사요.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 녀석은 그때 뭐 랜드로 이런 메이커 가죽 진짜 가죽 저는 합성 피언인데 그 진짜 가죽 사서 몇만 원씩 좀 막 사는 거예요. 허리띠를. 그래서 저기서 미쳤다. 우리 집 형편을 물어보고. 동생 생각 분명해요. 오빠 비싼 걸 사야 오래 쓴다. 3,000원짜리 쓰고 뭐 두세 번 쓰고 이제 쓰다 말고 나 이거 맨날 쓴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사요. 저는 지금도 당근마켓에 양복 15,000원. 그러기 끝편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작년에 제 여동생이 오빠 내년에 이제 제 딸이 6학년 중3 고3 있거든요. 중학교 다 오늘 졸업이 그래서 졸업식 때 좀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해서 제 편호생에 정말 좋은 옷 하나 이렇게 거치웠는데 그거 외에는 제가 뭐 별걸 없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가치가 다 달라져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전도에 모이면 어떻습니까? 바다로 가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으로 가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회 먹으러 가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럼 이 다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한 가족으로서 이것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생각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때 그때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거예요. 누가 내 형제냐? 아니 어머니 밖에 와 있는데 형제를 옆에 있는데 누가 내 자매냐?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뜻이 안 맞추면 그 뜻을 안 맞추면 우리도 형제들 원수가 되잖아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새로운 가족을 거듭나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우리 에베소 말씀만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펼쳐서 교회가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신약성경 313장입니다. 신약성경 313장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인데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앞에 자막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임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보시면 하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하나. 1절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그 부르심, 그 하나의 뜻에 우리가 마음을 맞춰갈 때 이 온전한 하나님을 이렇게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하는 것, 평안을 쫓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수고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수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달리하면서 참아내고 용납하고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고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변합니까? 예, 하와한테 내 뼈, 지 뼈, 살짝 기뻐하면서 막 오만 칭찬을 받으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입을 싹 닦아요. 저 여자 때문에요. 하나님, 난 죄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돌려하는데 그게 죄를 가진 인간의 특징입니다. 불리하면 빠집니다. 자, 그런 인간이 우리가 내가 그냥 마음 좁아서 참고 용납하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성령의 하나 되시 계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자꾸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을 때 하나됨을 누릴 수 있고, 제가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왕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피는 섞인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자매 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2020년 굉장히 시작할 때 기대가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나이가 50이라서 인생에 내가 이제 하프타입니다. 뭔가 이제 변환점이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기 때문에 30에 안수받아서 70이 넘되면 제가 나이도 또 가운데입니다. 살도 가운데입니다. 뭔가 새해 하시겠구나. 그래서 원래 또 봄에 6월달에 건축도 준비했기 때문에 표를 거창하게 반석이 집을 세우는 거가 하나님 뭔가 하실 것 같았는데 2월달에 갑자기 코로나가 빙 돌더니 아무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 합병하면서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 역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적인 증거를 주십시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증거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 합병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산 기록으로 남겠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제 이렇게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교회 합병을 드리면서 아직도 어쩌면 합병이 이렇게 현실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낯설고 또 서로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 부르심에 마음을 합치면 우리가 새로운 가족,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세임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2020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2월 마지막 달 우리에게 좋은 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각자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고, 또 내가 할 바는 내가 해야 되겠죠. 각자의 분량껏 역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는 다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 달려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없어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누려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속에 판단이나 생각이 있다면, 내 생각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성령님 우리 하나 되게 없어서 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외의 모든 과정들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